네, 히브리서 오늘 7번째 제목은 예수 없는 지옥이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3장이에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모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았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구약의 말씀들은 이제 뭐 모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 온유했다. 그래서 칭찬받는 종이었으니까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신실하고 온유한 종이 되자라고 보통은 교회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을 하죠,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자체가 이거는 그냥 종교라는 논리라는 거예요. 종교.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종교의 논리.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정확하게 왜 신실한 종이었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왜 모세는 신실한 종이었는가? 여러분 모르셨죠? 모세가 왜 신실한 종이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근데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렇죠. 모세가 신실했던 이유는 모세가 장래에 말할 어떤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는 절대 온유하거나 신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왜 신실한 사람 만들었다? 예수 그리스도, 장래에 있을 일. 그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어떻게? 신실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은 결국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언하기 위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본받읍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구나.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모세를 본받자. 이러면 그걸 그냥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섬기며 그 아들에 관한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자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예수님을 소망의 자랑으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가 우리의 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의 집으로. 즉 나라는 영혼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은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재창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란 말은 피조물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도 원래 피조물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데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 드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재창조는 뭐냐면 재창조되었더니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하나님을 드러냈다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해.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재창조하시면 이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예수를 드러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 삶이 바로 마귀의 삶이며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히브리서는 읽는 독자들이 톱을 켜는 고통을 받고 온갖 모욕과 핍박을 받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 삶이 피조물에겐 가장 영광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세상 공부 다 때려치고 세상 직장 다 때려치고 오직 성경만 보고 예수만 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피조물이 가야 할 재창조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뭡니까? 당연히 예수를 드러내는 건데 사람들은 공주의 아들로서의 어떤 대접받는 삶을 어떤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하면 최고의 지도자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세를 굉장히 존경한다고요. 최고의 지도자, 멋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스승. 그런데 그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보지 않으면 그건 다 잘못 짚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였고 그 십자가를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가장 고귀하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바로 재창조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800만이라고 보통은 지금 얘기하더라고요. 800만 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재창조가 아닌 그냥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성경은 오늘도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예수라는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모세를 닮아야지,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오히려 그 자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라는 우상, 목사라는 우상, 권사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영지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인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굴 믿는다? 하나님을, 신을 믿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도 보면 유일신을 주장하잖아요. 여호와 증인은 유일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주장해요. 물론 100%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물론 여호와 증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저 손쉬운 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 일이 쉽다 어렵다, 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영지주의적 사고예요. 하늘 보좌에서 그냥 예수님으로 옷만 갈아입고 짠 하고 나타나셨어.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에게는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사상이라고요? 영지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결코 손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해야 하는, 그러니까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기름을 짜야 하는 그런 온몸에 그냥 진동이 오는 그런 수고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제사장이란 의미는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그야말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란. 즉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냥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생명을 완전히 버리는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자기 여자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꾸는 거죠. 자기 생명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좀 말도 어렵고 그렇지만 이걸 차근차근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복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로마서와 비교하면 로마서보다도 더 깊은 이야기를 히브리서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이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보통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히브리서는 아주 독특하게 예수님을 제사장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벼운 사랑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19 구조대원이 어떻게 손쉽게, 그분들은 직업이 사람 구하는 게 직업이니까 쉽잖아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거 비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전문가예요. 무슨 전문가? 사람을 구출하는 전문가. 예수님은 사람을 구출하는 전문가입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드려야지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왔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되죠. 전문으로 구출을 해주면 되니까. 그런데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비전문가예요. 119 구조대원이 왔으면 또 손쉽게 구출했을 텐데 그분은 나를 구하다가 죽었다니까요.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제사장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 주는 사람이에요. 즉 문둥병이 걸렸어 누가.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오면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아 이게 문둥병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피부병인지를 진단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결정한다? 제사장이 결정해 주는 거예요. 즉 백성들이 부정한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그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고 왔잖아요. 그러면 중간에서 누가 그거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누가? 제사장이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재물을 딱 보고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다시 가져가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존재가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판단을 잘못했다. 이거 드리면 안 되는 재물인데 이걸 드렸다. 그럼 누가 죽어요? 본인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을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들이 수천 년 동안 드려왔던 제사, 예배 전부 부정하고 잘못됐어요? 온전한 거 드렸어요 우리가? 전부 부정하고 잘못된 거 드렸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중간에서 다 끊어야 돼요. 야, 안 돼, 안 돼. 다시 되돌아가. 안 그러면 누가 죽어? 내가 죽어. 예수. 내가 죽어. 가져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최종 결론에 가서 그 십자가는 뭐냐면 그 거짓된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 죽어버리는 거예요. 휘장이 왜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지성소에 아무나 다 들어가. 왜냐하면 그 죄가 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는 성도들에게만큼 그 예수님이 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제물이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기도 하시며 제물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여러분 나오셨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까? 그렇죠. 나의 정성입니까? 여러분이 정성을 갖고 오셨어요? 나의 어떤 주일성수. 야, 허리를 삐끗했는데도 끝까지 교회를 참석하는 어떤 그런 믿음. 응? 코감기가 걸려서 맹맹이 소리를 하는데도 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겠냐. 이래서 끝까지 지켜내는 나의 헌신. 나의 어떤 기도, 나의 어떤 재물, 11조 이런 걸 가지고 나의 헌신과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 정성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가는 곳은 다 가짜이며 그것은 우상숭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교회 오면서 나의 정성을 하나님께 바쳐야지, 나의 정성을 예수님께 바쳐야지 라는 생각으로 오신 분이 계셨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나의 정성은 숨기세요. 감추세요. 예. 그렇다면 진짜 교회는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 그 우리의 제물 되신 그 대제사장의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로 복음이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되었어요. 제물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예요. 없다. 정성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제물과 그 정성은 어디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은 아무나예요. 아무나. 정성도 없는 사람, 제물도 없는 사람. 근데 휘장이 찢어졌으니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그러니까 들어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 예수님이 계신데 어떤 예수님이 계셔? 피 흘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거기 누워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전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 흘린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지성소 안에 죽어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갔더니 그 예수가 있네. 그 예수가 우리와 하나님과를 연결을 해줬네. 그러면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놀랍죠. 그러면 누구를 보겠어요? 그 피 흘린 어린 양을 끌어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우세요. 어린 양을 끌어안고 우는 거야. 휘장을 찢어 놓으신 이분, 하나님과의 길을 연결하신 이분. 그래서 천국에 가면 그 모습이 요한이 그걸 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좌 앞에 있어요. 즉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엉터리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드리는 그 제사가 전부 부정한 제사였어요. 전부 부정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그런 제물은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우리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그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제물도 온전할 수 없고 다른 어떤 제사장도 온전할 수가 없다.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온전한 제물이 되셨고 이제 온전한 제사장이 되신 곳이에요. 즉 십자가라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만 마귀들은 참소할 수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참소할 수 있거든요. 저거 엉터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구의 제물은 엉터리야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흘리신 그 제물만큼은 사탄도 어떻게 이 흠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죽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과 사람이 동시에 죽어버린 일. 그게 바로 십자가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더 이상 마귀는 왈가왈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누는 것이 오늘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 들어. 네. 네, 이게 소통이 된다라는 어떤 느낌. 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만 온전히 드러나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피는 없고 그저 인간들의 어떤 노력과 정성과 수고로 만들어지는 교회들을 예배한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고작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목적을 보면 나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목적, 하나님을 어루고 달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좀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
여러분 가나안에 우상이 있었어요. 그 우상이 뭐였냐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알은요 특징이 이제 비를 내려주는 특징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비를 내려주냐면 어르고 달래줘야 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가 서로 성적으로 어떻게 흥분을 해야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성적으로 흥분해요. 그래서 온갖 그 바알 신전에서는 막 문란한 성행위를 막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이 그 문란한 성행위를 하는 게 예배 시간이야. 왜? 그렇게 해야 바알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알에게 또 뭔가를 바쳐야 되죠. 뭐 용돈도 바치고 뭐 짐승도 바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롱도 떨어뜨리고 뭐 이래서 기분이 좀 풀렸다 싶으면 소원을 비는 거죠. 그 소원 성취를 이루고 이게 다 세상의 종교예요. 여러분 가나안에 있던 바알이 지금은 한국 교회는 없을까요?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이든 뭐 그게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어디든 바알은 존재해요. 어르고 달래서 얻어내야 하는 그 신. 그래서 이거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모세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치 무당들이 그냥 비나이다 하는 수준이에요. 비나이다. 오늘 비나이다는 금요일 8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비나이다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하세요. 이러는 거. 옛날에 구인사 절에 가면요. 아픈 사람이 그렇게 많아. 구인사 절이 그 법당이 되게 넓어요. 그냥 이렇게 다 뚫려 있어요. 기둥 같은 것도 없어요. 뚫려 있어. 그러면 그 법당에 정말 수백 명이 모여 있어요. 수백 명이 모여서 뭐 하냐면 다 아픈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구인사에 있던 그 절에 어떤 그 신, 그게 무슨 뭐 부처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뭐라 그래? 갑자기 생각하는데 뭐 관음보살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신에게 주저리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병 고치려고. 그리고 집안에 문제 있는 사람들 그 법당 안에 모여서 기도해요. 우리 아들 수능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처님, 관세음보살. 절에 가면 그렇다고요. 그런데 진리를 전하는 교회도 딱 그 수준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수준입니다.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도만이 살 길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기도하여서 공양미 300석을 받아내어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는 심청이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교회를 다니더라는 거예요. 심청이들 착해요, 안 착해요? 심청이들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잖아요. 교회에 착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저주에 사로잡혀 있는 이 파주 땅을 저주에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지 뭐. 저기 금능역에 땅 밟기 오늘 할 테니까 아침 10시까지 다 우리 권사님들 모이세요. 금능역 한 7바퀴 돌고 금천역 7바퀴 돌면 악의 저주가 풀리고 악한 영들이 이제 다 떠나갈 겁니다. 우리 파주 땅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시에 모이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토속적인 샤머니즘이에요. 이걸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의 토속 이 무당들하고 이 접목이 돼가지고 진리가 어떻게 돼요? 전부 이상하게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무당이 막 춤추다가 흥분하면 알 수 없는 말로 막 짓거려요. 저 옛날에 굿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어릴 때는. 여긴 시골이라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추면서 알 수 없는 말로 짓거려요. 그리고 그 무당 춤출 때요. 엄청 시끄러운 거 아세요? 꽹가리에 징에 막 그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미쳐요. 그럼 뭐예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철야 예배 드린다면서 막 흥분된 소리를 발동시키니까 사람들이 막 알 수 없는 소리를 막 내.
그 방언 받았다고. 입신 들렸다고. 그거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던 거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답습한 거.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야겠다. 결국 포도원 농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 포도원을 차지하자라는 욕망을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의 피가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내가 어디 아픈 거, 내가 허리 삐끗했어요. 병원 가지 말고 주님 안수해서 고쳐주세요. 막 예수님의 피가 고작 내 허리 그거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냐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냐고요.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제사, 오늘도 변함없이 그런 교회들이 앞다투어서 그 십자가를 변질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데반 시절에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유대인들보다 사실은 지금의 한국교회가 더 악랄하다고 할 수 있어요. 더 악랄합니다. 종교인들보다 못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마음으로 잘못된 십자가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잘못된 제사, 그럼 예수님이 그 꼼수를 다 아시고 야 너네들이 이런 제사 안 돼 라고 그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그 잘못된 인간들, 유대인들, 예수님을 포도원 농부들, 그놈들의 제사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간다? 제사장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손에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제물을 가져왔다. 그 더러운 제물이 뭐야? 인간의 구원. 이해가 되세요? 이 깊은 얘기가? 예수님이 그 더러운 유대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더러운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한테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거. 그 예수.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히브리서가 믿음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히브리서가 믿음장 그래가지고 믿음의 이야기들이 막 엄청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발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너희들은 믿음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 자들의 정성을 모아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잘못된 제물 때문에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 쪽에서 발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서 선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11장 가면 히브리 형이 이 히브리 저자가 계속 거짓말해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거짓말을 막 늘어놔요. 아주 그냥 계속 늘어나요. 짜증나 죽겠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거짓말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진짜인 줄 알고 있었죠? 이거 거짓말이에요. 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호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고.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나왔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이 언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언제 드렸습니까? 오히려 아벨의 양보다 가인의 곡식이 더 가치가 있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양이야 그거 제가 창세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육식을 안 했기 때문에 양고기는 뭐다?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육식도 안 하는데 그게 어디다 쓸 거예요 그걸. 쓰레기예요. 그리고 썩으면 냄새나요.
그걸 제사로 드리겠다고 생각한 이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만약에 그 아벨이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도대체 그걸 왜 기를까요? 먹지도 못하는 거?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때 인구가 4명밖에 없는데 무슨 옷을 만들기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옷이 필요하면 그냥 사냥을 해서 양을 사냥을 해서 가죽을 벗겨서 옷 몇 벌 만들면 끝이에요. 근데 아벨은 왜 그 양을 키우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제물로 따지자면 가인의 제물이 훨씬 가치가 있어요. 왜? 먹는 거니까. 당장 가시금과 엉겅퀴로 먹을 게 없는 그 시절에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음식을 잔뜩 만들었어요. 곡식을. 이걸 하나님께 바쳤어요. 얼마나 멋진 제물이에요. 가인의 제물이. 또한 노아가 언제 보이지 않는 일을 경오심을 발동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뭔가를 이렇게 발동해서 믿음을 발동해서 그걸 해냈으니까 훌륭하다가 아니라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은혜 안 받았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뭘 만들 수 있었어요?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언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아이를 낳았습니까? 오히려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모세 볼까요? 모세가 언제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떠났나요? 아니에요. 실수로 사람을 죽여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도망쳤지. 언제 공주의 아들임을 내가 이 높은 자리를 내가 탁 내어놓고 겸손하게 탁 광야로 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 쪽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의 행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 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고 아벨을 받았다.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거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안 받으면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던 거죠. 12제자 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꼼수.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는 꼼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를 위해서 다니잖아요. 우리 가정의 만세. 그거 체험하고 싶어가지고 교회 다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위한 기도 모임이 웬 말이냐고요. 이건 절에서나 해야 되는 건데.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묶였던 저주의 사슬은 끊어지고 내년 한 해는 하나님의 운빨이 들어가서 풍성한 축복을 이어가는 2025년이 되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기원하고 비나이다. 그리고 목사님이라는 샤먼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새해 축복을 받아야죠. 받아야죠. 이거 새해 1월 1일 이 새해 첫날 기를 쓰고 머리를 들이밀고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 말씀 카드를 뽑아서 새해 운세를 점쳐야 되죠. 네, 말씀 카드. 올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뭔가. 그 말씀대로 운세를 점치는 거예요. 거의 다 좋은 얘기만 카드로 만들어요. 나쁜 얘기 안 만들어요.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에 있는 너희는 기도하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안 넣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은 안 넣어요. 다 좋은 말씀만 해가지고 점을 치게. 요즘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요새 참 혼란하잖아요. 계엄령이다. 탄핵도 통과됐죠? 아니, 통과된 게 아니라 그 투표로 해가지고 결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끄러우니까 막 이제 또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위급 상황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서 모여라. 무슨 미스바 기도회 별의별 구국
구국 운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떠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하자는 거예요, 기도를. 전부 자기들,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꼼수예요.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남편이 과거 보러 한양에 갔어. 그럼 집에서 마누라 뭐 해야 돼요?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제발 이번 과거 시험에는 합격까지. 기독교인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죠. 대부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들 중에서도 없는데 정치인들 중에서 있다? 없어요. 근데 하루 이틀 당하고 산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우리는 늘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완벽한 정치인을 꿈꿔요. 아, 이 사람은 정말 완벽해. 이 사람은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야. 그러면서 찍어줘. 그러면 또 어떻게 돼? 또 뒤통수를 맞는 거죠. 저는요,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저는 투표할 때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늘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면, 아, 이거 모질이 바보를 찍을까? 아니면 똑똑한 사기꾼을 찍을까? 진짜 저는 이게 고민이에요. 모질이 바보를 찍을까? 똑똑한 사기꾼을 찍을까?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대를 해요? 1번이 됐든 2번이 됐든 나라 꼴은 늘 그 모양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중에 과연 착한 왕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속든 착한 왕. 예전에 신학교에서요, 기말고사 문제로 이 문제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착한 왕 3명을 쓰시오예요. 착한 왕 3명을 쓰시오. 도대체 착한 왕이 있나? 물론 교수님의 의도는 뭔지 알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나 요시야를 적으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나마 그 중에서 막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막 우상을 타파했던 일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적으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다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 밥의 그나물인가요? 그래서 제가 2명을 쓰고 1명은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므낫세를 썼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므낫세는 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교수님이 개겼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아니, 착한 왕이 어디 있냐고요. 다 나쁜 왕이지. 아니, 인간은요, 왕이 되면 성령의 은혜 없으면 그냥 악한 왕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악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나마 사꾼은 다행인 거죠. 목사 중에 그나마 사꾼이다. 그러면 다행인 거예요. 그냥 돈이나 받고 하는 사람이니까 다행인 거죠.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얼마나 겸손했어요. 사울 겸손했어요. 착한 왕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살인 청부에, 부녀자 간음에, 전혀 그런 사람 아닌 척, 착한 척하고 살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아요. 너가 그놈이야. 너가 살인자야. 그랬더니 그걸 이제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뭐 어린 양이 이제 남의 집 양을 갖다가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해먹었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런 나쁜 놈의 새끼는 빨리 잡아다가 족쳐라. 근데 그게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자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하지 말라는 거 3가지를 다 했어요. 말과 여자와 금은을 많이 갖지 말라 했는데 그거 많이 가졌어요. 완벽한 대통령과
국회의원 뽑는 나라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질이 바보를 찍을지 똑똑한 사기꾼을 찍을지 그냥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전부 이런 잘못된 사상들, 결국 나를 위한 세상이에요. 나를 위한 세상. 그러니까 우상숭배라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면 우상숭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되었든 예수가 되었든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들었다.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목적하는 기도, 찬양, 예배는 전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잘못 드리는 제사 드리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그거 아니야 부정해 그만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들을 받아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농부들에게 너희는 나를 죽이면 나를 죽여서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하는 꼼수를 내가 다 알아. 나를 죽여도 포도원 차지할 수 없어. 그런데 뭐예요? 그 포도원 아들이 그 농부들의 그 총칼에 그냥 맞아 죽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아들은요, 군대를 동원해서 그 포도원 농부들을 다 사멸할 수 있어요. 다 그냥 다 속된 말로 조져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고 그냥 마저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농부들의 손에. 그러면서 유언하잖아요. 저 농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유언하는 그 주인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닐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착한 것을 사랑하고 예쁜 것을 사랑하는데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대가 아닐지라도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돈이나 뜯어내려고 했던 자. 예수님 죽여서 포도원 농부 차지하려고 했던 자. 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그대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들의 제물이 되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시는 우리의 꼼수를 다 아세요. 저는요, 지금 막 사람들을 막 욕했잖아요. 지금 제가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막 욕했어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가 아니라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 그럴 수밖에 없어.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타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재창조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여 파괴된 우리를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영단번에 우리의 죄를 덮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지은 그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사람이 된 인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인자의 십자가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혼자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그냥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순종과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오늘도 그분의 지체들이 이렇게 모여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기념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설명한 뒤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랑 하셨으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며 너희도 하나님 사랑과 예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 본문은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예수가 되려고 그러잖아요. 또 다른 예수. 우리 목사님은 예수님 같으세요. 이런 얘기 듣는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예수님 같으세요. 우리 장로님 예수님 같으세요. 예수는 치워버리고 자기가 예수가 되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예수를 치워버리고 자기가 예수가 되려고 하는 거. 그게 선악과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 없는 지옥.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수님은 없고 전부 종교적으로 뛰어난 예수가 되어서 지옥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노골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부처를 믿지 말고 네가 부처가 되어라. 여기 불교예요. 부처를 믿지 말고 네가 부처가 되어라. 기독교는 기독교가 되지 말고 네가 예수가 되어라. 똑같죠? 그러니까 전부 예수를 닮읍시다. 예수를 흉내냅시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불교에 다니는 거예요. 불교에.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너는 예수의 사랑을 이룰 수 없어. 너는 예수의 정성을 가질 수도 없고 갖지도 못하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하신 예수님을 믿자. 얼마나 편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 와, 즐거운 소리다. 행복한 소리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그 완벽한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는 거구나. 나는 못했는데 그동안 613가지 지키려고 그 애를 써봤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누군가 지켜주신 분이 있어. 그래서 그분하고 연합을 딱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몸이야. 그러면 그분의 몸이 되었으니 나는 613가지를 못 지켰지만 이분은 예수님은 지켰으니까 그거를 다 지킨 자라고 칭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우리는 아직도 선악과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마귀들은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훌륭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슈바이처나 울지마 톰즈 그 이태석 신부처럼 자신이 예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거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루신 십자가는 계속 훼손하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어. 나 이태석이가 더 예수만큼 훌륭하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본인은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셨겠지만 그 삶 자체가 뭐냐면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가 되는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광명한 천사로 위장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은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거기에 다 빠져요. 하와는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럴듯하니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다 존경하잖아요. 이태석 신부, 슈바이처 다 존경하지 않아요? 존경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존경이 예수를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성령이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붙들어 주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실천신앙이 아닙니다. 실천신앙. 그러니까 실천신앙은 전부 그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데 알미니안 사상에 들어오니까 우리 생각만으로 되겠어? 요거예요. 생각만으로 되겠어? 돈을 내야지. 주일 성수를 해야지. 11조를 바쳐야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사변화됐다, 변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없으신 연약한 육체를 가지신 그분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짓된 제사와 거짓된 우리, 그대가 아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만 생각해야죠. 옷값을 깨뜨린 여인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이 여자의 행동을 기념하라. 내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진다. 라고 했을 때 너희도 이 여자처럼 제사를 바쳐라 해요? 아니잖아요. 그건 가룟 유다의 논리예요. 제사를 바쳐라는. 야, 저거 이웃에게 나눠주면 정말 몇 사람이 도시락을 먹을 텐데 저 큰 돈을 저렇게 허비하느냐. 그래서 교회는 매주 모여서 그 제사장의 죽음에 관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게 예배이고 그것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일이며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교회가 제사장이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경은 죄로 여기는 겁니다. 죄예요, 죄. 아무리 여기 훌륭하신 분들 앉아서 우리 이웃을 사랑합시다, 도시락을 나눠줍시다 이렇게 해도 예수님의 피의 나눔이 없으면 그냥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보다는 예수님은 충분히 하셨으니 뒤로 물러나 계세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종교성으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우리가 선악을 판단해 볼게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실수도 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어떤 잘못된 것들, 그러니까 선악 판단의 죄는요 얼마든지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는 죄는 도저히 그거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친구로 삼아주시고 너와 나의 하나님 그분의 양자로 삼아주시니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삥이나 뜯으려고 그러고 돈이나 타려고 하는데 그런 엉터리들을 데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윤리도덕적인 훌륭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사세요. 제발. 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걸 교훈 삼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말하고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업적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부 다 우회해서 우리가 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서 하나님처럼 그 사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부 엉터리예요. 기독교는 교회가 가진 사랑을 전하는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사랑을 전하는 집단이에요. 이 차이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들은 전부 그 짓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사랑이 많아요를 전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사랑이 많아요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많아요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네, 억지로. 뭐 어떤 봉사가 됐든 뭐 연보가 됐든 억지로 하게 되면요, 나중에 마르다처럼 투정 부려. 네. 차라리 그만두고 예배에 그냥 말씀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네. 봉사는 봉사 다 하고 막 힘들다고 막 불평불만 나오는 게 마르다예요. 저도 설교하는 게 싫어질 때가 있어진다면, 저는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경을 연구하고 이 설교를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거든요. 거짓말 같으세요? 저는 정말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억지로다. 주일이 또 주일인데 설교 하나도 준비 못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날이 계속 온다면 저는 정말 목회 그만둘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봉사? 자원하여서 하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례비까지 주시니 더 열심히 더 열심히 하는 것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봉사든 자원해서 해야지 억지로 내가 감투를 썼으니까, 나 권사니까, 나 목사니까, 나 전도사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려면 차라리 하지를 마셔라 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다 안 한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본문은 구약의 모세를 끌어다가 복음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전부 모세를 엄청나게 칭찬해요. 모세를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막 이래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래서 온전히 기독교는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이 됐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떤 강해 설교를 하든 거기에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나누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집이다. 거기가 저와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연합하고 계시는 그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예수가 믿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